기도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하는 것이 참 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정말 어려우며 이걸 적용하고 사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하게 말씀 앞에 나아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성찰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뜻대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27절 관찰할 건데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관찰이 쉬운 본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어려운 파트가 있어요. 자, 일단은 설화체죠. 일단 이야기식으로 돼 있는데 조금 독특한 이야기식이죠. 왜냐하면 이야기인데 예언을 설명하는 예언서적인 면모가 있는, 그러니까 예언의 면모가 있는 이야기죠. 스토리가 진행돼서 뭐 다니엘이 뭐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들이랑 20대 1로 싸웠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고, 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꿈 해석을 해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지점이 있어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할만합니다. 자, 일단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자 해보도록 할게요. 자, 누가를 어떻게 잡느냐가 조금 문제인데, 누가를 저는 이렇게 잡았어요. 일단 다니엘의 한 줄이라 나오니까 다니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그죠? 또 뭐 어떻게 잡았냐면, 왕은 왕인데 환상에서 나오는 왕이 있어요. 설명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있는 걸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아야 좀 공평하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니엘이 무엇을 하냐? 두 가지 하죠. 첫 번째는, 자, 이제 먼저는 놀라서 번민합니다. 그러니까 듣자마자 꿈을 깨달았나 봐요. 이거 말하면 내가 조질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했겠죠. 어떻게 놀랐냐? 마음으로 놀랐다라고 나와요. 몇 절이냐면 19절입니다. 자, 그럼 언제라고 했더니 한동안, 그러니까 이제 왕이 다니엘이랑 꽤 친해졌죠. 한동안 놀라도 뭐라고도 안 하고. 사람이 나이가 들고 좀 유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로 이러니까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 무엇을 얘기하냐? 이르되 번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이르렀냐? 그에게 이뤘어요. 그에게. 어떻게 번민하지 말라고는 안 나왔죠. 자, 다니엘이 왜 마음으로 번민했는가를 보면 여기 자체에서는 잘 안 나오지만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자, 여기서 19절에 보면은 이 일이 당신에게 응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네, 그러니까 이 19절 마지막에가 힌트가 될 수가 있죠. 안 좋은 꿈이구나. 19절 내 마지막에 나오죠.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길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번민을 하지 말라고 하고 그에게 말을 해요. 왜 그에게 말을 하냐면 뭐 꿈과 해석이죠. 꿈과 해석해달라고. 그렇죠? 자, 어디서 없고요. 언제 어디서 없고요. 이렇게 되겠죠. 좋아요. 이제 다니엘이 대답한단 말이죠.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하냐? 이르되라고 하면 뭐라고 이른지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랬죠. 뭐라고 이르되요? 이렇게 이르죠. 이걸 얘기해요. 미워하는 자와 대적에게 응하기 원한다. 미대 아니고요. 줄여서 쓴 말이에요. 미워하는 자에게 대적한테 응하기 원한다. 그러니까 당신한테 응하지 않길 원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응하는지는 자세히 설명을 안 해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도 자세히 설명을 안 해요. 근데 추론할 수 있죠. 우리가 또 왜 이렇게 얘기하지? 라고 보면, 자, 여기서 보면 25절을 추론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됩니다. 좋죠? 좋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뒤에가 좀 어려워요. 뒤에가 좀 많이 어려워요. 근데 이걸 굉장히 심플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왕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이 환상 속에서 왕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나무예요. 그죠? 나무. 그다음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자가 하나님을 대언하는 순찰자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 왕에게 그 일이 일어나도 순찰자가 명령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인 거고, 왕에게 나무가 당하는 일이 왕이 경험하는 일이든요. 왕이 무엇을 경험하냐? 일단 왕이 견고해져요. 견고해지고 자라나고 거대해지고 뭐 이런 게 나오죠. 그죠?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 이제 뭐 땅 끝까지 뭐 이렇게 하늘까지 1번인데요. 자라난단 말이에요. 자, 요것도 어디서도 될 수 있겠죠? 하늘, 땅 끝. 자, 요거까지 이제 나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등장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엄청 자라가지고 뭐 어떻게 추가로 뭐 이렇게 나오죠. 뭐 새가 깃들고 들짐승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당신의 권세가 뭐 쩔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와가지고 두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명령하다. 어떻게 명령하냐? 1-1, 1-2로 나뉘어집니다. 1-1은 뭐냐? 쫓겨나 들짐승처럼 살아라. 1-2는 뭐냐? 그루터기는 남겨둔다. 그루터기. 자는 남겨준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언제 해주냐? 1-2에 보면 깨달은 후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지금 순찰자의 이게 지금 어려운 거죠. 육하 원칙이긴 한데 다니엘이 순찰자의 말을 풀어서 왕이 이런 걸 당할 거다라고 전해주는 내용이어서 하나님이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다니엘이 끄집어내주는 거니까 이렇게 돼요.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명령하고 계신가냐면 두 가지를 명령하고 계시는데 하나는 당신을 쫓아낼 거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두 번째로는 그루터기가 남겨 있을 거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왜가 나와요. 자, 왕이 왜 자랐어요? 여기 왜는 나와요? 나무가 왜 자랐는지? 나무가 왜 커졌는지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근데 여기는 왜가 나와요. 들짐승처럼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몇 절에 나오냐면 25절에 나오죠. 주권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는지 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누구에든 주실 수 있다는 거가 1-1의 왜고 1-2의 왜는 몇 절에 나오죠? 26, 7절에 나와요. 27절에 가깝죠. 왜냐하면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라 그래요. 긍휼함이 없기 때문에 긍휼함을 알게 하려고 남겨놓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육하 원칙이 끝나게 됩니다. 나름 깔끔하죠? 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주어 동사를 볼 차례잖아요. 주어 동사는 특별한 게 아니면 말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잘 집중해서 성경 피고 같이 비교해가면서 보면 좋겠어요. 우선 19절인데 19절에 주어는 이렇게 되죠. 이름한이 나오지만 이름한은 주어나 동사가 아니고 분사죠. 다니엘이가 주어고 놀라며 번민하는지라 동사가 돼요. 왕이 주어고 말하여 이르기를 동사가 돼요. 너는 주어고 번민하지 않다 여기까지가 다 동사예요. 부정문. 그리고 벨드사살이 주어고 이르되가 동사예요. 꿈 주어고 응하다 동사, 해석 주어고 응하다 동사. 원하나이다는 청유모님으로 주어가 좀 생략이 돼요.
뭐뭐 하길 원한다는 이제 히브리어 아람어에서는 좀 주어가 많이 생략이 돼요. 명령문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명령문은 당연히 너가니까 주어가 생략되듯이 원해요라고 말하면 당연히 내가니까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죠. 자, 20절은 왕께서, 주어는 왕께서, 보다 동사, 나무가 주어, 자라다 동사, 견고해지다 동사, 높이는 주어, 닿다 동사, 보이다인데 이게 왕이 보다가 아니라 나무가에 연결이 되죠. 나무가 보이다예요. 21절 잎사귀 주어, 아름답다 동사, 열매 주어, 많다 동사, 될만하다 동사. 여기서 먹으는 분사로 들어가요. 들짐승 주어, 살다 동사, 새 주어, 깃들다 동사. 22절 나무 주어, 이다 동사, 왕 주어, 자라다 견고하다, 창대하다 닿다 동사, 권세 주어, 미치다 동사. 23절 왕 주어, 보다 동사, 거룩한 자 주어, 내려오다 이르다 동사. 없애라 명령문이죠. 너가 없애라. 근데 누가 없애라는 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없애라, 너희가 없애라 이렇게 되겠죠. 그루터기 주어, 남겨두고 동이고 두라 동사, 그것이 주어, 젖고 얻으며 지내리라 동사. 24절 해석 주어, 이러하다 동사,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한 것 종속절이죠. 시 주어,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한 것이 주어, 미치다 동사. 왕 주어, 쫓겨나다 살다 먹다 젖다 지내다 동사. 똑같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다스리고 주시는 것을 왕이, 그러니까 앞에는 쭉 종속절, 왕이 주어, 알다 동사. 왕이는 생략됐어요. 앞에 왕에게 붙어서 이렇게 됩니다. 따라오고 있죠? 좋아요. 26절 그들이 주어, 남겨두라고 하다인데 이게 이제 남겨두라 하다가 아니죠. 26절에 보면 그들이 하였다 하다인데 남겨두라고라는 이제 종속 분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를,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종속절이 되고 왕이 깨닫다가 주어 동사가 돼요. 왕의 나라 주어, 견고하다 동사. 왕이 주어, 이제 27절이 조금 어려운데 27절에 보면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자 왕이여 받으시고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아래다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행함으로, 누가 행해요? 왕이 행해요. 행하다 죄를 사하고, 그 다음 뭐 어떻게 되죠? 사하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인데, 자 뭐뭐 함으로 하소서, 함으로 하소서니까 뭐뭐 함으로가 사하다에 종속하고 함으로가 사하다를 사하소서, 긍휼히 여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는 예르수식, 얘는 예르수식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하면 평안이 주어 장구하리이다 동사가 되죠. 아주 심플하고 좋죠. 단수 복수 볼게요. 단수 다니엘, 그러니까 벨드사살, 왕, 그나무, 한 순찰자, 구루터기 하는데 순찰자들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순찰자는 단수로도 나오고 복수로 나와요. 굉장히 묘한 존재죠. 그리고 짐승들, 새들 이렇게 나오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단수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네, 됐겠죠? 자, 이제 반복을 좀 볼 거예요. 반복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반복 22개밖에 안 돼요. 반복 적어볼게요.
자, 반복은 자, 일단은 벨드 사살이 있어요. 벨드 사살. 다니엘의 이제 아람식 이름이죠. 19, 19, 19에 나오고요. 다니엘이라고도 19에 나오고요. 너 19에 나오고요. 그 19에 나와요. 자, 번민하다 19, 19에 나오고요. 왕 짱 많이 나오죠. 19에 3번, 20에 1번, 22에 3번, 23, 24에 2번, 25, 26에 2번, 27에 2번. 그 다음에 주라는 말로 19랑 24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말하다 이르다 이르다는 19, 19, 23에 나오고 말하다는 19절에 나와요. 역시 글씨가 아시는 것처럼 아름답죠. 자, 꿈은 19절에 2번 나오고 해석 나와요. 해석은 19, 19, 24. 자, 여기 할 때는 여러분이 스스로 사실 관찰을 해보시고 비교해보는 게 제일 쉬워요. 자, 미워하는 자와 대적에게 응하다. 이거 같은 말이죠. 미워하는 자, 대적에게 응하다. 19, 19에 2번은 반복하죠. 보다 20, 20, 23. 나무 20, 22, 23, 26. 자라서 견고해지다. 이거 한 문장 다. 자라서 견고. 20, 22. 하늘에 닿다. 한 문장 쭈루룩. 20, 20인데 하늘이란 단어 자체는 23, 25에도 나옵니다. 어디까지 내려가죠? 좋아요. 땅끝이란 말은 20, 22에 나오고 땅이란 단어는 23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리고 들짐승이란 말은 21, 23, 24에 나옵니다. 자, 순찰자는 23절에 그 다음에 거룩한 자라고도 예명을 지어주죠. 거룩한 자는 23절에 또 26절에는 그들이라고 나와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15번에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둬라. 이 문장 그대로 나오죠. 23, 26절에 나오고 하늘 이슬에 졌다라는 말도 그대로 나와요. 이것도 23, 2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7대를 지나다도 그대로 나와요. 이것도 23, 25절에 나오고요. 모모가 미쳤다는 게 아니고 미치다. 22, 24절에 나오고 지극히 높으시니 24, 25에 나오고 자기 말고 자기 스스로 25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람 25, 26에 나오고요. 알다 깨닫다 동의어죠. 25, 26에 나오고요. 죄 27, 27에 나옵니다. 자, 쌈뽕하죠? 끝났죠? 반복 끝. 라고 비교해 보시고 어떤 걸 놓쳤는지 많이 찾아보세요. 자, 지우고 계속 할게요.
이걸 가지고 이제 대조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늘 그랬죠. 대조는 반복해서 찾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 반복 찾는 것까지는 다들 안 어려워하세요. 이걸 들으면서 나는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긴 한데 상대적으로 좀 안 어려워해요. 왜냐면 글자 그대로 보면 되고 사실상 우리들한테는 컨트롤 F라는 좋은 기능이 있거든요. 성경에 들어가서 모든 글자를 하나씩 보면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컨트롤 F로 하나씩 검색을 하다 보면 적어도 동의어를 제외하고는 반복은 거의 90%는 다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반복을 찾으면서 컨트롤 F로 하면 뭐가 문제냐면 뇌를 빼놓게 된다는 게 문제죠. 내가 이걸 하면서 지금 뭘 반복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뇌를 빼놓고 찾으니까 눈에 안 보여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 그게 대조에서 드러나죠. 자, 대조 볼게요. 21절과 24절에 같은 단어가 나와요. 21절에 보면 나무 아래 뭐가 많이 살죠? 들짐승이 그 아래 살죠. 나무 아래 벌레 아니에요? 들짐승이 산단 말이에요. 이게 몇 절? 21절에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재밌는 내용이 어디 나오냐? 들짐승이란 말이 또 25절에 나와요. 그죠? 25절. 25절에 보면 들짐승과 어떻게 살아요? 함께 살아요. 자, 이런 차이가 있죠. 대조예요. 나무는 분명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데 앞서서는 들짐승이 아래에 사는 존재였다면 뒤에 본문에서는 들짐승이 옆에 함께 있는 존재로 대조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또 하나, 이거 가장 간단한 대조인데 그루터기라는 단어와 그루터기, 나무 뿌리에 닿는 그루터기라는 단어 23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자꾸 뭐라 표현하냐면 지극히 높으시니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성경 저자가 의도했다고 보면 돼요. 너는 나무 밑동, 뿌리, 그리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니. 왜냐면 이게 이 본문의 주제거든요. 하나님 높고 너는 낮다. 자, 땅 22절에 보면 미치다라는 단어가 나와. 이게 미치다, 그 미치다 말고 땅 끝까지 권세가 미쳤다. 권세가 땅 끝까지 미침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이 미침이란 단어가 어디도 나오죠? 24절에 나오죠.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누구에게까지?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라는 두 가지 영향력에 대해서 대조를 성경이 하고 있죠. 그리고 재밌는 게 나오죠. 19절에와 다니엘이 말과 행동이 조금 이제 다른 건데 19절에 보면 다니엘이 뭐하냐면 번민해요. 번민. 그런데 왕에게는 뭘 알려주냐면 평안함에 장구할 방법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번민하는 자가 바라는 평안이란 되게 아이러니한 대조도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런 대조들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반복을 통하면 찾을 수 있는 좋은, 대다수는 반복을 통해 찾을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감탄사 접속사를 볼게요. 감탄사 꽤 많이 나와요. 말로 할게요. 19절에 이렇게 보면 너는 이 꿈과 해석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2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곧 왕이시라.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곧. 그 다음에 23절에 왕이 보신즉 보라. 그런데 보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23절에 이어서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그러나 나오죠. 그리고 23절에 이어서 남겨두라.
세어놓이 그들 표 가운데 들어 얻고 또 칸을 이슬에 젓고 또 들짐승과 이렇게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이렇게 나오죠. 또 들짐승과 더불어 24절에도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한 것이라고 곧 나오죠. 그다음에 25절에 이와 같이 이렇게 나와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다음에 25절에 이어서 그때에 나오죠. 그다음에 26절 시작 부분에 또 나오죠. 또 그다음에 26절 뒤에 뭐뭐한 후에 이렇게 나와요. 뭐뭐 after, 뭐뭐한 후에. 27절의 시작에 그런즉 그리고 그리하시면 if 절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감탄사 접속사고요. 제가 다니엘서 4장의 큰 구조를 파악해서 가져왔는데 한번 봐보세요. 봐보라는 게 아니고 보세요. 자, 다니엘서 이제 이렇게 가요. 3장 후반부부터 아니죠. 미안해요. 4장 33절 1에서 15 잠깐만요. 16에서 24 30 제가 저를 조금 잘못 적은 것 같긴 한데 일단 해볼게요. 구조 착착착착. 자, 다니엘서 구조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꿈을 얘기하는 것과 꿈을 해석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어디게 나오냐면 1장 18절까지 1절부터 18절까지 아니죠 죄송해요. 제가 저를 잘못 줘서 4절부터 18절까지가 꿈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9절부터 27절까지가 해석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1절부터 3절까지가 찬송이 나와요. 그리고 34절부터 37절까지가 찬송이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요 안에 내용들이 어떻게 되냐면 미안해요. 네. 그리고 28절부터 33절까지가 이제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이 나와 있고 서론, 본론, 결론의 시작과 끝에는 찬송으로 세팅을 해놓고 서론, 본론, 결론의 내용을 어떻게 해주냐면 둘 다 이렇게 해준단 말이죠. 꿈에 죄송해요. 꿈에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꿈이 나타나고요. 꿈이 이렇게 왔어. 그리고 7절부터 8절까지 아니죠. 7절부터 9절까지 꿈의 해석을 요청해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10절부터 12절까지는 나무
13절부터 17절까지는 순찰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다니엘에게 요청이 18절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해석도 재밌어요. 해석 부분을 보면 여기에서 19절에 이제 도입이 나와요. 도입. 그러니까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의 번민이 나와요. 다니엘의 번민. 19절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20절부터 22절까지가 나무, 그 다음에 23절부터 6절까지가 순찰자, 그 다음에 다니엘에게가 아니라 다니엘의 요청이 나와요. 이게 27절 이렇게 해서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이렇게 매칭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서론 보는 결론의 성취를 보여주고 찬송과 찬송 사이에 껴놓는 이런 구조로 글이 적혀 있어요. 아름다운 4장. 짜잔. 자, 이제 줄게요. 자, 보셨죠? 좋아요. 자, 그리고 비유 들어갈게요. 비유는 환상 자체를 비유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그 안에서 은유적인 표현이 있을까를 보았으면 이제 20절에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이것도 비유일 수 있고요. 땅끝까지 미쳤다라는 말이 권세가 땅끝까지 미치심이도 이건 비유죠. 온 세상에 미쳤다 라는 비유고요. 특히 또 비유가 뭐냐면 23절에 하늘이 이슬에 젖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늘이 이슬에 젖었다. 자연 상태 그대로 방치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안 쓰는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걸 외에는 비유는 없는 것 같고요. 난해점도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다면 질문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니엘은 왜 이렇게 번민하는가? 왕은 다니엘의 말을 어떻게 들었는가? 왜 다니엘은 여기서 긍휼함을 얘기를 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 본문에서는 이제 사실 앞선 본문과 대조를 해가면서 4장 전체에서 이끌고 싶은 맥락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 본문의 해석만을 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찰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뜯어봅니다. 주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만 봐서는 우리가 말씀을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놓치지 않고 보도록, 하나님의 관점을 제대로 보도록, 하나님이 말씀이 뜻하신 뜻을 확실히 보도록 우리가 눈을 켜고 말씀을 분별해 봅니다. 주님, 하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 해석해 주실 터인데 그때 갈 때까지 다니엘을 보면서 주님과 쌓을 이야기들을 더 많이 만들고 주님 앞에서 할 이야기들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말씀에 우리의 삶을 드리니 주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알려주시고 주님도 우리 삶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나눠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